어제 광고 드린 대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에 대하여 우리가 저지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청원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3만 1,000명 정도 됐어요. 빨리 10만 명을 해야 정치권에서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이 많구나. 이거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사인을 줘야 돼요. 그것이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고 투표권이 있는 것이니까 그들은 우리의 대표 주자고 흔히 머슴이라고 하잖아요. 머슴들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국가의 주권은 그거를 행사하셔서 우리가 속한 시일에 10만 명이 달성을 해야 그들이 긴장을 해요. 3만 명이 됐어요. 오늘 또 부지런히 주변에 알려주시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한테도 알리셔가지고 그들에게도 이렇게 무서운 것이 있었느냐. 그렇게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부지런히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메말라요. 그래서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쪽으로 자꾸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 시간에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만 그런 쪽에 관심을 두다 보면은 영혼이 피폐해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이 나라를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담입니다만은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카고에 가면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고 하는 노숙자 사역을 하는 김광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어르신이신데 우리 교회도 한두 번 오셨는데 코로나만 아니면 몇 번 오셨을 텐데 지금 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오늘부터 노숙자 사역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노숙자들이 제일 큰 피해와 타격을 입었대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폐된 영혼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봉사자들이 오셔서 사역을 할 터인데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시카고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그 사역을 위해서 한마디의 기도를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 말이죠. 사회운동이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지요.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면 그 전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사례들, 이분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하여 초대교회에 순교했던 무명의 순교자들에 이르기까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지 않냐?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몇 번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평소에 믿음 있는 사람이 순교를 하는 것이지 평소에 뺀질뺀질한 사람이 어떻게 순교합니까? 평소에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합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들이라고 목숨이 서너 개쯤 됐나요? 그들도 똑같이 가족이 있었고 그들도 똑같이 목숨은 하나고 그들도 역시 편하게 살고 싶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 어떤 믿음이냐면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의외로 간단한 거예요. 그건 뭐냐? 큰 걸 위해 작은 걸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은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고 붙잡고 있는 것인데 큰 것은 약속만 받았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약속을 받은 것, 아직 가보지도 않았고 만진 바 되지도 않았고 얻지도 못했는데 그걸 약속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확실한 걸 믿고 투자하고 던지고 행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들도 천국을 가보고 나서 믿음으로 산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만 들었고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전생애를 그걸 위해 던질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구름같이 셀 수 없는 허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증인들이 있지 않았냐, 우리 선배들이. 그래서 우리도 다음과 같이 살자. 그들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세상 살다 보면 피곤한 일, 힘든 일, 무거운 짐덩어리들, 그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다니다 보면 계속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죄들이 있어요. 이것도 눈에 들어오고 저것도 눈에 들어오고 이것도 마음에 들어오고 저것도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를 올가매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믿음은 마라톤이라, 마라톤. 이번에 올림픽 경기도 보니까 수영 금메달이 박태환 이후로 딸 수 있는 선수가 하나 나왔다고 환호를 했는데 200m 경주에서 150m까지는 1등으로 치고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뒷심이 부족해서 50m를 앞두고 8등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니까 또 언제든지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 국가인데 이렇게 힘이 있는 나라예요. 엄청난 나라예요. 필리핀이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처음 딴 거예요. 올림픽에서. 필리핀이 그렇게 넓은 땅, 그 대국인데 인구도 많은데 금메달을 최초로 땄대, 이번에 필리핀에서.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이 작은 약소국에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이 난간도 헤어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좀 다른 이야기지만 어쨌든 마지막 골인 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중간중간에 자꾸만 이렇게 강조하는 거에 있는데 뭔지 아세요? 오늘 12장에도 그것이 나오는데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배교, 믿음에서 배반하지 말아라. 그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암암리에.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낙심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우리 앞에 당한 날마다의 경주를 결정하면서 얼마나 경주하면서 포기해버리고 싶겠어. 42.195를 달리는데 눈이 아찔아찔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싶고, 그러니까 다 지난 다음에는 털썩 주저앉아버려요. 42.195 결승전 지난 다음에는 그냥 땅바닥에 돌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만을 위해서 막 달려온 거예요. 가고 싶은 것, 참고 싶은 것, 소변도 가다가 싸버려요. 소변도.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 이목, 유혹, 즐거움, 쾌락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이게 경주다, 경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경주하고 있는 마라토너와 같다 이 말이에요. 중도에 포기하면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1등, 세계 신기록, 사람들의 박수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한때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많다. 우리보다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던 사람들이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 이 말.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 근데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녹록지 않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 고난, 핍박과 고난, 그리고 유혹, 이것이죠. 아주 좋은 일을 만나든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든지 이 고비를 우리 인생에서 잘 넘어가야 돼요. 이걸 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져요. 근데 믿는 자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고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지를 못해서 중도의 탈락자도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친절하게도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채찍이요 징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이에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6절도 한번 봐요.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는 자마다 채찍을 하신다. 채찍. 여러분, 가능성이 없으면 잔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안 된 말이지만 이기적일지 모르나 이웃자식이 방탕하고 방황하고 다니는 거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시편 73편에는 악인의 형통으로 인하여 낙심했던 시편 기자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그들을 보고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나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난이 끊이지 않는데 악한 저 사람은 어째서 저렇게 형통합니까? 누구라고 지칭은 안 했지만 그 사람에게 그런 고통과 시험 드는 대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죽을 때도 편안히 죽습니다. 그의 후손도 잘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랬는데 성소에 가서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들의 마지막을 보았나이다. 그들의 마지막이 심판이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 나의 고난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아무 상관없는 자다. 나하고 상관없는 자다. 그런데 사생자라는 말이 뭐예요? 부모가 없이 태어나버려요. 낳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기는 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살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잔소리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랑을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맺때릴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무관심하다는 거, 포기해버리는 거. 근데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사랑의 매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하여튼 하나님은 틀림없어. 내가 조금만 땀만 머금으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클이 들어오신다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하여튼 틀림없어. 내가 땀만 먹으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냥 두시지를 않아. 이게 복받은 소리요. 복에 겨운 소리라. 복에 겨운 소리.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 짓는데도 놔뒀다. 슬쩍이 한번 죄를 져봤어.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서도둑 된다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과감해지는 거예요. 좀 더 과감해졌어. 그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뭐야?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다. 다 알고 보고 있지만 놔두는 거예요. 왜? 나는 버린 자식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건 너무 저주스러운 삶이죠.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나를 관리하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간섭하셔서 나를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깨끗하고 귀한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속박, 거룩한 속박, 거룩한 간섭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틀림없는 존재다. 이걸 의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주를 보려거든 우리의 소원이 뭐냐? 예수님 보는 거죠.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무슨 일을 하다가 예수님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둥, 바울이 3층째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다는 둥. 야, 너무 부럽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누구는 주님을 만났다는데 어째서 나는 그런 일이 없을까? 그러한 고민 다 있습니다. 그런 영적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먹을 것을 차려놓고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과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 뭐냐? 14절이에요. 주님 보기를 원하면 다음과 같이 하면 볼 수 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답은 주님을 만나려거든 하늘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답은 이 땅에 있다. 답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주님을 보길 원하느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다가 주님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뭔가를 했다가 뭐 이렇게 주님을 경험했다. 그런 간증을 들을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들하고 전에 기도원회를 가는데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자리가 어떤 목사님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저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능력받았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우리도 저기 가서 기도할까? 근데 아무도 안 갔어요. 왜? 우리는 다 알아. 그곳에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걸 안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지 저기서 저 산 밑에서 저 나무 밑에서 그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 받고 능력 받았대. 이건 알아요. 이제 들었어. 근데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목사님 아무도 없었어. 왜냐? 다 알아요. 그분이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지 우리라고 해서 꼭 그 자리에 능력이 있지 않다. 능력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지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 능력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지순례 가면 주님 볼 수 있을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성지순례 가면 다 그 찬송한대요. 그리고 다 운대. 성찬식 하고. 근데 돌아오다가 싸워. 성지순례 가서 싸우고 온 사람도 있어요. 가지고 각각 올 때 공항에 도착해서 서로 인사도 안 하고 헤어졌대. 주님이 어디 계실까?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해라.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무엇에 걸리냐면 화평도 어렵고 거룩도 어려운 말인데 모든이라는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성경책에 써놓고 필사도 해놓고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 날마다 속으로 되뇌이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도 미운 사람이 있고 이쁜 사람이 있잖아. 우리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 표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목사,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모태신앙 아무도 그런 사람 필요 없다. 주를 못 본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일절 깨끗해라. 거룩해라. 금전에 깨끗하고 생각으로 거룩하고 말로 거룩하고 육체로 깨끗해라. 음란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근데 기도원에 가서 매일 올라가서 기도한다. 주님 못 본다. 답은 그곳에 있지 않더라. 기도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죠. 기도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잖아. 너희가 예물을 드리러 주 앞에 왔는데 너와 원수된 자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 두고 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두고 가. 가서 그와 화평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내가 받을게.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원수하고도 미워하는 사람하고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람하고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비겁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 우리가 몰라서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당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진짜 그분이 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진 거예요. 안 그래요? 얼마나 강하셨으면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조금만 재주가 있고 힘만 있어도 어깨가 힘이 들어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혼내고,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을까? 얼마나 혼내고 싶은 사람이 많았을까? 근데 안 하신 거죠. 재판받을 때 일절 말 안 하셔버려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얼마나 강하셨기에. 결국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죽는 길밖에 없다. 내가 죽어버려야 돼. 자존심도 죽고, 성질도 죽고, 경험도 죽고. 그러니까 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하면 언젠가 우리도 모른 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 계속 주님 말씀하셔. 종아, 아들아, 딸아. 그래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간섭을 하게 되면 니즈 하윌리처럼 매사에 간섭해버려요. 뭘 먹을까요? 메뉴까지. 어디로 갈까요? 근데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주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깊은 과정까지 십자가를 통과할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하게 될 때, 우리가 다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28절과 29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는 소멸하거나 발전하거나 쇠퇴하지 않아요. 항상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흔들려요. 우리가 변해.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도 흔들리지 말자. 우리도 요동하지 말자. 우리도 은혜를 받자. 날마다 성소에 올라갈 담력을 얻었으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오늘 내가 먹어야 살아. 어제 먹었는데 그걸로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중반부에 넘어가면서 뭘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냐면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적에 십계명 주시려고 할 적에 미리 당부하거든요. 정결하게 해라. 옷을 세탁해라. 그리고 이 산에 오르지 말아라. 그리고 모세만 오라고 그래요. 그때 빡빡한 구름과 흑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실 적에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백성들이 말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막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의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 근데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얼마나 더 무섭고 강한 분이냐?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뿐이지 그분은 하나도 변한 분이 없는 분.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아들 에서의 경우를 들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을. 미리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고 변화도 안 되고 마음대로 받은 사명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대충대충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잃어버려. 하나님이 안 써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하게 해달라고. 그거 다시 그 일 내가 하겠다고. 안 줘요. 왜?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가버려서 첫 때가 옮겨졌다니까요. 첫 때가 옮겨졌어요.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만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메뚜기도 한때 지금 하나님이 써줄 때 최선을 다해서 해라.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온다. 그런 말이죠.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후회함이 없이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아버지께서 주신 이 은혜를 받아서 후회함이 없이 감당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매사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쓰임받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아요. 마지막 성냥개비가 하나 남았다면 그걸 어떻게 쓰겠냐는 거예요. 오늘 주를 만납시다. 오늘 회개합시다. 오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 굳게 받은 이 믿음의 구원의 선물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지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가 그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타락합니다. 우리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합니다. 주여,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마라토너입니다. 우리 모든 42.195를 달리는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온갖 유혹이 와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온갖 시험 드는 일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사 십자가를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골고다에 올라 죽기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핍박, 어떤 유혹,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만은 버리지 않게 하소서.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당하여도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결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영영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지금 기도하게 하소서. 지금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아브라함이 거부하였다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를 적에 모세가 거부하였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승리자가 되게 하시되 어떤 유혹과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거룩한 민족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정화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사명을 받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복음 증거하는 교회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친족들과 고력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경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경주하게 하소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소서. 중도 포기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